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이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한 육신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 834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또 주님의 복과 풍성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소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못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단에 서울 지방의 젊은 목회자 두 분이 심각한 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4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천하신 젊은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이 다둥이 아빠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무려 이 5 자녀를 사모님과 남겨놓고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소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고 이 5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하였던 그 젊은 남편의 죽음 속에서 그리고 5 아이들과 홀로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을까요? 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입관 예배 때
제가 서울 지방의 임원이기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에 믿음의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셔서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헐값에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하십니다. 이웃에게 역과 조롱을 당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종일 능력과 수치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6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인이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믿음의 시인의 모습을 함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를 잊지 마시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잊지 마시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시편 44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라고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거침없이 달릴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니 믿음의 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같은 표현이 이 마지막 절에도 또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니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간구, 곧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오늘 믿음의 시인과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깨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깨소서. 주님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깨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신 그 가장 낮은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첫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마음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같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8절의 믿음의 시인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였는데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불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이 위축되어 버린 사람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마음이 위축되어 버리니까, 그 마음이 불신에 사로잡히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다시스, 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이 결단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사울 왕까지 불신과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을 때 감히 골리앗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마음이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불안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바로 마음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결단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이 하루 동안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고 위축되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의 비밀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위축된 그 마음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걷게 되면 주의 길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코로나 중에서도 개척교회를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사촌 동생 목사님이 떠올라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 목사님의 걱정 섞인 말이 제 마음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쉽게 주의 길을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용장들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욱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길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골짜기에 처하게 되고 인생의 저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매 순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나아가 소원하옵기는 그 마음이 여호와께 붙들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에녹과 같이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강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확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